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그 찬양 찬송가 찬양이잖아요. 편곡에서 같이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맨 끝에 가사가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뭐 어떻게 해요? 주님만 위하여 나 살겠네. 이 찬양을 듣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철 드셨어요? 여러분 철이 드셨어요? 철 들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철 들었다, 철이 들었다, 철이 없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 철 들었다, 철이 안 들었다, 없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나요? 철이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철 든 게 뭔지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뭘 보고 철 들었다고 얘기하나요? 뭘 보고 철 들었다고 얘기하죠?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께 대해서 여러분 효도하면서 철 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 뭐만 구해요? 받을 것만 구해요. 그렇죠. 근데 철을 들고 나면 뭘 알아요? 받은 게 뭔지를 알아요. 얼마나 귀하고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철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철이 들면 어때요? 내가 받기보다 기꺼이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든 자들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여러분 철든 자들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그냥 구하고 바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내가 받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 내가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면 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철이 듭시다. 아멘. 철이 들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돼요. 그게 여러분 철이 안 들면 그냥 따라만 다녀요. 쫓아만 다녀요. 구하기만 해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철들면 부모에게는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여러분 더 감격스러운 게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깨닫고 그 주님께 우리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귀한 마음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의 고백, 삶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주님 주셨다잖아요. 여러분 찬송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선비로 갔더니 처음에 인사하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찬송가 218장이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랬더니 그분의 성함이 성자 하셨던 거. 성자, 뭐 성이 있고 뭔 성자, 이제 본인 이름인데 기억하시라고. 성자의 귀한 몸 그 성자가 저라고. 그 성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기억하라고 알려주신 건데 머리에 각인이 남아요. 성자의 귀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시고 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귀한 것들로 드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아니면 교회 다니시기 전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전도되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할 때도 날 전도해 주신 분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 혀가 꼬이네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네? 여러분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알려면요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벌써 이제 어떤 분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성경 어플 열어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으면 복 이렇게 하고 찾아서 어디 구절에 나오는지 찾는 분들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면 죄송하지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럼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표현보다 성경에서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해보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되라, 네가 복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주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세요.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리 예전에 본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표현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네가 복이 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종종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게 돼요. 복덩어리. 야, 너는 우리 집에 복덩어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우리 집에 있으므로 우리 집에 복이 임하는 것 같아, 복이 넘치는 것 같아, 기쁨이 있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이 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 내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우리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라. 바로 네가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만드셨을까?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예? 뭐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하셨겠죠.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하시진 않으셨겠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요, 사랑하셨잖아요. 또 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죄예요. 그걸 방해하고 망가뜨린 것이 죄거든요. 다시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됩시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 시편을 시작할 때 여러분 첫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주 지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시가서 한 주 동안 우리 욥기부터 해가지고 아가서까지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읽어갈 텐데요. 시편이 딱 시작할 때 150편에 딱 첫 단어가 한글 단어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아닌 거잖아요. 악인의 꾀라는 게 뭐예요? 꾀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뭐 방법, 계획, 뭐 모략, 뭐 이런 거, 전략, 이런 것들이에요. 악인의 계획, 악인의 방법들, 그 계획들을 그 전략대로 하지 않는 사람, 또 죄인의 길이라는 말은 행하는 것, 또 삶의 방식을 말해요. 죄인들이 하는 방식,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 말해요. 오만한 자, 교만하여서 자기의 길,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가는 그 길이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혹시 2절 암송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암송 한번 해봐 주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앞에는 아닌 거고 피해야 될 것들이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 열매가 맺힌대요. 무슨 열매요? 사과 열매요? 아니요, 삶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된 열매들이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또 어때요? 가물어도 그 나무는 마르지가 않네요.
예레미야 17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물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또 이사야 58장 말씀처럼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실,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복 있는 자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복, 바로 우리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몇 달 전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몇 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뭔가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3, 4주 정도 다루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결론이 뭐다? 복은? 혹시 수요예배에 참석하셨던 분 기억 안 나세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다 라는 거예요. 결론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복, 우리가 증거로 구해야 될 복이 어떤 복인지를 조금 더 잘 알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을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이 헤페츠라는 단어인데요. 기쁨, 또 즐거움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또 거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또 담겨 있냐면요,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 뭔가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이 헤페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내 관심과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관심이 가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쏠려 있어요. 또 율법을 주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이 시간에만 말씀 듣고 돌아가면 그냥 전혀 관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모든 나의 일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빠지면 밤낮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골프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 운동뿐만 아니라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앉으나 서나 항상 생각이 나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도 생각이 난다고요.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나의 관심사가 거기에 가 있으면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빠져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것,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빠지는 것, 내가 뭔가에 빠지는 것, 거기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것, 이건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빠져요. 염려거리들. 염려할 일 생기면요, 그 염려할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꾸 생각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무언가 거기에 빠지면요, 거기에 헤어나오지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빚을 졌는데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 어떻게 갚나?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차 운전해 가다가 또 무슨 생각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하루 종일 돈을 어떻게 구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속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빠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내가 그게 좋아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든, 아니면 때때로 내 마음이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것이든, 거기에 빠져 있는 거기서부터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과 마음과 그 관심들을,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염려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어디로요? 말씀으로 내 관심과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멘?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중심과 초점을 옮기는 거라고요. 분주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한다라는 것은, 즐거워 묵상한다는 말은 내 분주한 일,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방향과 초점과 생각과 기준을 옮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될 때 마치 이거 뭐가 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잊어버리고 딱 뒤에서 누군가 소리쳐 주는 거예요.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거! 했더니 뭐예요? 아, 맞아, 그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라고요. 거기로 우리의 초점과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힘들다가 뭐가요?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말은요, 말씀으로 내 관심을 돌렸더니 뭐가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것, 여기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돌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돌려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돌려지셔야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강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세요.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 또 이런 과정들, 또 주님 신뢰함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감 가운데 주님께서 해주셨던 귀한 일들을 함께 좀 나눴어요. 여러 많은 분들이 참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주님과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막 오시더니 목사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자랑하는 거냐고. 지금 뭐예요? 본인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저 봤을 땐 저분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것 같고 자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였나 봐요, 이분이 느껴지기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와서 따지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미안하다고, 혹시라도 그렇게 들은 게 그런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주변의 분들도 다 말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도 이분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화를 내고 목사님은 설명해주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하는데도 이분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사과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숙소로 딱 돌아와가지고 앉았는데,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딱 의자에 앉자마자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탁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고 가서 말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고 가서 말해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안 돌아가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다 찬양하고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향하여 있어요? 현실을 볼 때는 전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중심과 생각을 어디로요? 말씀으로 돌리는 것, 그게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요. 여러분, 루터도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하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잖아요.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서재에 앉아가지고 고개 헉 숙여가지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상복을 입고 지나가니까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이 마틴 루터 선생님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니까, 나는 잘 모르겠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모르는 분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알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들이 여러분 우리 현실과 삶으로 향하여져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현실과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중심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묵상하고 그 방향을 돌렸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바꿔가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될까?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의 길, 내 사고와 가치관의 길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길, 말씀의 가치관의 길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바뀌어져 가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지지난 주간에 나눴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럼 병상에 누워있다가 여러분 회복되려면 뭐 해야 돼? 빨리 먹고 힘을 내야 되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많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뀌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육신의 음식이라면 우리가 입으로 맛있게 잘 드시면 돼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보양식도 드시고 건강하십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오셔서 백숙 드시고 가십시오. 아무도 안 오시려나 봐요. 여름 보낼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시고 힘내시라고. 여러분, 육신은요, 몸에 좋은 거 잘 먹으면 그게 우리에게 보양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에게 잘 맞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제가 좀 끝나고 있다 점심 때 좀 먹어야 되려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 잘 먹고 하면 막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음식 잘 드시면 어때요? 잘 먹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왠지 막 몸에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렇죠? 막 목이 막 메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은 그렇게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드신다고 여러분 이거 절대 씹어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귀로 듣고 그냥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뭐 어떻게 해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듣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듣고 깨닫는다. 듣는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말씀을 듣는 건 뭐냐면 듣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깨닫는 단계까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의미예요. 또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레마. 이 레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인데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 발설되는 말이나 그런 발언, 이런 게 바로 레마라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누군가가 직접 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레마라는 말을 이 로고스라는 말하고 좀 분리를 해가지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진리다. 근데 이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걸, 이걸 레마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건 정확한 정의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렇지만, 이 레마는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세 분만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석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뭐 기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신령하게 뭐 이렇게 신령한 환상 이런 걸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요.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읽을 때는 이거였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성령님께서 이게 그렇구나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져야 뭐가요? 이 들음이 뭐까지 연결된다고? 믿음까지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믿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때, 그때부터 뭐가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이니까 간단하죠? 믿음은 뭐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은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바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잘 듣고 반응하고 거기에 조정하고 맞춰서 여러분 복된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듣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읽는 거죠. 읽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세요.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조용한 소리라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 뭐가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요? 내 귀에도 들리잖아요. 여러분, 물론 소리내지 않아도 눈으로 읽어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들려요. 그죠? 결국은 귀를 통해서 어디로 가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그 소리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 그 소리가 나에게도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어디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가? 우리의 영혼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채워진 말씀들을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들려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읽어야 돼요. 듣고 채워야 돼요. 그 계속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듣고 채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상황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맥주감사주일 예배, 창립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전주 우리 6월 마지막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뭐죠? 묵상에 대한 말씀들 잠깐 나눴잖아요. 묵상이 뭐라고요? 묵상이 뭐죠? 읊조리는 거, 씹는 거라고요. 반복하는, 되새김하는 거라고요. 한 번 읽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다시 입에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한다고 해서 이게 되새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마치 중얼중얼 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다시 내 입에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곱씹으면서 그 말씀들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가치관 기준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생각들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변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들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요, 여전히 내 스타일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길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태도를 취하고,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내 생각이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들로 맞춰지고 조정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삶의 변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또 들은 말씀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고요. 새겨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예전 것들이 밀려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묵상하면 우리는 조용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묵상이 뭐라고요? 읊조리는 거라고요. 잔잔하게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읽다가 입에서 되뇌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마치 비처럼 비추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음성들이 들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려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묵상하면 명상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명상은 뭐예요? 조용한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비워낸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묵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묵상은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요,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는 거. 채워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채워넣어서 밀어내는 거예요. 채워서 밀어내요. 뭘 밀어내요? 내 생각을 밀어내고, 내 감정을 밀어내고, 내 기준을 밀어내고, 내 마음과 계획을 밀어내는 거라고요. 채워져서, 채워넣어서. 여러분, 열심히 채워넣으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꾸 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길이에요. 이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도,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나름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그 속을 들여다 놓고 보면 실제 그 속, 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승리가 없어요. 뒤따르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 회의를 좀 다녀왔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가 회의가 있어서 나오라 그랬는데 가기 싫었는데 사실은 밥 사주신다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요. 밥 맛있게 먹고 차 마시고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모여있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거기 보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이들과 굉장히 가깝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은 이제 본인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이들 외에는 다른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특히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했죠. 코로나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지금 무슨 시국에 교회를 가냐고 다 막 길길이 뛰면서 다 말렸잖아요. 네, 그 영향도 있겠지만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외에는 거의 교회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가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학교 가보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애들 보면서 이런다는 게, 아유, 창조론자 걸어가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따돌림 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일로 많이 지금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봐도 그렇고 젊은 세대를 봐도 그래요. 여러분 10년 전 20년과 비교해보면요, 젊은 세대 신앙생활하는 비중과 퍼센테이지가 통계치로 놓고 보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한 40%대 정도 되던 그 통계치가요, 지금 20% 될까 말까 그 정도 선까지 쭉뚝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은 심각해요. 생각보다 쉽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칫 좀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고요. 더더군다나 그러다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왜 그러냐고, 무슨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럴 수도 있죠. 현실이 그래서, 현실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은요, 시대가 지나도 상황이 지나도 참된 본질, 진리는 무슨 상황과 환경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진짜는요 영향받지 않아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진짜는 거기 안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냥 별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지나온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냥 뭘 저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시나 그냥 그러려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과 앞으로 몇 년 후에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일들, 상황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걱정하실 일이 우리가 걱정할 일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 개인들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와 일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걸 보여주고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리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신앙생활하라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신학교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신학교, 지역 신학교에 신대원, 신학대학원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일반 학부과정하고 다르거든요. 정원이 50명인데 이번에 몇 명 입학했냐면 5명 입학했대요. 단순히 뭐 그냥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사실을 말씀해줘요. 어찌 보면 우리의 교회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상황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여러분 굉장히 지금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면 그걸 못 보고 주님 부르심 가고 나가실지도 몰라요. 아니요. 그런데 준비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뭐 다음 세대 뭐 교회 몇 년 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들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무슨 준비요?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토양이 잘 준비돼야 돼요. 토양은 어디냐면 성경에서는 마음밭을 얘기해요. 우리의 영혼의 밭이 잘 준비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돼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고 삶의 자리까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가치관대로 변화되고 조정되고 맞춰지기 시작해야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역사들, 놀라운 신앙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놀라운 그 들음이 믿음의 자리까지 연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라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열매와 역사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주님의 기대예요.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생각과 마음과 기준이, 내 영혼의 자세와 태도가 맞춰져서 변화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이런 기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의뢰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바뀌셔야 돼요. 뭘로요? 내가 보기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우리를 비추시길 원하시는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듣고 조종하고 맞추셔서, 여러분 그 맞출 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춰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맞춰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삶의 인물들이에요. 누구요?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요셉, 다니엘. 여러분 이걸 맞췄어요. 이 사람들은요. 요셉이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삶과 현실만 보고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는 아마 몇 번 절망해도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했던 사람이에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좀 잘 되나 했더니 거기서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거 억울해 팔짝 뛸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일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덤덤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차마다 다 블랙박스가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가 있어 녹화가 되니까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다 누구 말만 들어요? 내 말하고 상대방 말하고 목격자 말만 들어요. 근데 목격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둘이 친구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 입장에서만 뭐 목격자가 진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억울해 그러시네요. 억울해 죽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요셉은요 억울해서 죽었으면 몇 번이라도 더 죽을 사람이에요. 발짝발짝 뛰고 여러분 속이 여러분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분 아마 뒤집어지고 아마 막 그런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요셉의 삶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랬어요. 감옥에서 누가 도와줬더니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홀라당 잊어버리네요. 언제 간지도 모르고 홀라당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삶에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까지 담대하게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그의 삶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가 형들을 다 만나고 모든 일을 다 끝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요셉은요, 그의 상처와 억울함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싹 없어져 버려요. 왜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보았던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마음을 돌렸던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여전히 이 감옥 이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이루실 거야 라고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뭘 봐요? 요셉을 볼 때마다, 다니엘을 볼 때마다 뭘 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 같아. 누가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왕부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뭘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아멘?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몇 분이.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기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약속에 조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을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고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과 태도와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을 주님께서 조금씩 좀 조정해 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목사도 잘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제가 말씀 나누고 목회하면서도 그냥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제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다 들추시고 다루고 가실 거예요. 우리의 어긋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기준,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맞추셔서 그렇게 귀한 복의 통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말씀의 놀라운 묵상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존재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채우십시다. 그리고 중요한 것 두 번째, 채운다면 뭐 해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들려주세요. 이 경청이라는 말이 여러분 한자로 보면요, 경자라는 말이 사람 인자에다가 머리 숫자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비수비자가 있어요.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 여기 비수비, 머리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자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머리를, 이 비수비라는 말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팔을 내면서 기울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잘 집중해서 들으려고. 또 여러분, 청이라는 말도요, 무슨 말이냐면 귀자에다가 임금왕자예요. 임금의 귀예요. 여러분, 그 어진 보시면 임금이 귀 크게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뭐 하라고요? 백성의 소리 잘 들으라고. 또 뭐예요? 열십자에다가 눈목자가 있어요. 눈 10개를 가지고 잘 보라고. 또 한일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 백성의 마음을 잘 듣고 헤아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임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임금처럼 주님의 말씀,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게 경청이라고요. 뭘 경청할 것인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크게 성경에서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뭘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아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아세요.
하나님 창조해 주시라는 거, 전능하시다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의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낙심에 있어요. 마음이 걱정되고 낙심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또 뭐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가도 어때요? 확신 가운데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한.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쳐도,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난리가 나도, 여러분 바다 밑 깊은 것은 여러분 파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움직여요? 해를 따라 잠잠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빙산 아시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빙산의 일각, 여러분 보이는 빙산이 밑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의 몇 프로인 줄 아세요? 5%예요. 5%. 여러분 5%만 위에 떠 있고 밑에 95%는 밑에 가라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빙산은 어떻게 움직여요? 파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빙산은 그렇게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빙산은 뭘로 움직이냐면요, 밑에 흐르는 잠잠하게 흐르는 해류에 따라 흘러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거친 풍랑 파도 속에서도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다고요?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지난 며칠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 매일 성경 예레미야 시작했잖아요. 예레미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어땠다고요?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아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정했다, 선택했대요. 누구를? 예레미야를요. 예레미야만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들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또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히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선택하신 주님의 귀한 소유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버리시면서까지 내가 바꿔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특별한 존재예요. 귀한 선택받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왜요? 외모가요? 능력이? 아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귀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달리 보여요.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70억 인구 중에서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는요, 나의 어머니에게는, 나의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귀하게 부르신, 귀하게 선택하신 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단하게만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귀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뭘 지금 원하고 계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길들이 주님 안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때때로는 길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때때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때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요셉에게 그 고난을 주셨는지, 왜 요셉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주님이 이래서 나를 가시는구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훈련시키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여러분 그 길들을 덤덤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향한, 또 내 현실과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잘 듣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시고 경청하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계속 읊조리고 씹는 거예요. 계속 씹어서 삼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채워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목적과 의도를 알리시고, 뜻을 알리시고 보이셔서 말씀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십시다. 그렇게 바뀌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향, 우리의 계획대로 따라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가까이 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생각과 기준을 맞추고 조정하여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말씀 묵상함 가운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여서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